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한 번 살다가 죽어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삶, 즉 세우는 삶을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이는 삶, 즉 허물고 파괴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까운 삶을, 그 아까운 인생을 허무는 데다 소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껏 대체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말입니다. 좀 부족해도 살리는 삶, 세우는 삶을 사셨다면 아주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아내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목사님이 잘 되고 다른 성도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나 때문에 가정과 이웃 일터와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례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라면 반드시 살리는 삶,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올 재산을 주세요. 사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그는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지내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지요. 설상가상으로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졸지에 알고지가 되고 맙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서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뒤지를 치게 하지요. 그런 가운데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먹고서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되질 않습니다.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저를 품꾼으로만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마침내 그는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단한 결단이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가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탕자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온몸에는 썩는 냄새가 풀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해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침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을 불러 어떻게 되니라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말합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는 살리는 자로, 큰아들은 정반대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니라 큰 아들의 논리대로 했다면 작은 아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쫓겨나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한 그때서부터 계속 한번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어요. 큰아들은 똑똑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과연 큰아들 말대로 했다면 이 작은 아들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이 탕자는 새삼을 살게 됐습니다. 산자가 되었죠. 그러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어떻게 살렸을까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살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하트 모양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살렸습니다.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사랑은 죽을 자도 살립니다. 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살립니다. 탕자도 살립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탕자를 살린 아버지의 사랑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측은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사랑. 본문 20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그 뜻은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떻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서 저들을 고쳐주셨지요. 또한 애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나이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행복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 이건 가정이 잘 돼요. 행복해요. 형제지간이나 성도지간에도 마찬가지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으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잘못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랑이 탕자를 살게 한 겁니다. 용서하는 사랑. 최근에 제가 와서 보라는 에너지 전문 기업 주식회사 YPP 거기에 백종만 회장의 자서전을 읽었어요. YPP라고 하면은 영어로 유어 퍼머넌트 파트너, 영원한 동반자라는 뜻인데요. 이 백종만 회장이 경영하는 그 기업인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아주 단단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분이 그 자서전을 써서 이런데 많이 은혜를 듣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백 회장이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저명한 전기공학 교수들을 초청해서 세계적 전기 소비기구 제조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 전기회사 과장인 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을 회사에 특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회사의 기술 경영 분야에 일하도록 갖은 배려를 다해요. 마치 아들처럼요. 그리하여 그를 거대 공장 시설의 중요 설비에 폭발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장비를 수주하고 납품하는 분야의 핵심 인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회사에 입사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만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회사만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 회사를 꾸민 겁니다. 이때 회사는 완전 휘청거리고 회사 직원들도 심히 요동합니다. 물론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백 회장이지요. 백 회장은 심한 배신감에 빠져 며칠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불고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평소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라는 감동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너 배신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지요. 지금 회사가 거덜나게 생겼고 자신 또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축복이라니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탕자의 이야기가 떠오른 겁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지요. 백 회장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배신하여 회사의 핵심 아이템을 가지고 나간 제이라는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빌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달리기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집 근처 서울 양재천 산책로를 달리면서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든지 배신감이 가득 찬데 축복하라고 하니까 그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힘쓰다 보니까 차츰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할 수 있더래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회사는 너무 어려우니까 임직원들 사이에 제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이가 떠나고 2년쯤 되었을 때 한 직원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소식이란 제이가 하는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독과점이라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사업인데 망했다니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더니 안 만나주는 거예요. 배신자가 어떻게 얼굴 뜨겁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요. 하지만 백 회장은 그래도 꼭 한번 만나자고 신신당부를 해서 어렵게 실히 만나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거지예요. 거지예요. 그를 보고 백 회장이 말합니다.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지? 그런데 나한테 왜 그랬는가? 자네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가서 사업을 하면 잘하거나 할 것이지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훔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말해드려요. 그 말의 요지는 자기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사업을 너무 크게 꾸렸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채빚도 5억이나 되면서 완전히 거짓골이 되었다는 겁니다. IMF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억이 넘는 돈이래요. 그런데요, 참 묘하지요. 백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문득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참 이 녀석 불쌍하다. 그리고 한편으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나오더래요. 저 인간을 살리자. 저 인간을 살리자. 그래서 백 회장이 저에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다시 나오게.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게. 내가 지불각서 써주겠네. 그렇게 하여 몇 년에 걸쳐 그 사채빚도 다 갚아주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용서해 준 회사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찾아와 말해드려요. 제가 무엇으로 회장님과 회사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후 이 사람이 회사와 백 회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해서 회사가 다시금 아주 든든히 서게 되었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다른 바이어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배신자였는데 회사 회장님이 자신을 다시금 용서해주고 살려주어서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럼 그 말을 듣고서 그 상대방들이 감동을 받고 이런 회장이 하는 회사는 도와줘야 된다고. 많이 이제 물건도 팔아주고 그래서 회사가 정말 크게 됐대요. 결국 이 사람은 회사의 사장까지 되었고요. 이렇듯 용서하는 사랑을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마침내 자신까지 좋게 됩니다. 셋째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인간적으로 볼 때 재산까지 다 탕진한 탕자에게 뭘 더 줍니까? 하지만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셋째로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남의 사정을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 그렇습니다. 이해란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사랑인 거지요. 본문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향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다 understand잖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 밑에 서서 보는 것이 이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보는 거죠. 사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존경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어렸을 때에 집 근처에서 파는 양꼬치 구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몰래 동전을 훔쳐서 사 먹었습니다. 고기가 너무나 맛있어서 한순간에 먹어버렸지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그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고백을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이라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작은 종이 쪽지에 적어서 아버지의 침실 문 열쇠 구멍에 끼워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급히 아버지의 침실 쪽으로 갔습니다. 열쇠 구멍에 있던 종이를 봤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구멍 사이로 방안을 살펴보았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종이에 적힌 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나 그 양꼬치 구이가 먹고 싶으면 아빠 방에 와서 돈을 훔쳐갖고 가서 사 먹었는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지. 아빠가 그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돈을 훔쳤어요. 그랬어요. 그자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더래요. 꼭 껴안아. 이러한 일로 간 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대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렇듯 이해하는 사랑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죽이고 허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죽이고 허무는 삶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거라. 그런데 살리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다. 즉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이해하는 삶이다. 바라기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사랑으로 살리는 삶을 삶으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일터를 든든히 세울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